신명기 5장 오늘 19절 10계명 8번째 계명입니다. 5장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오늘 10계명의 8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8째 계명은 그 이 물질의 가치와 그 물질의 참된 소유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이 8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8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고 그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계가 있는데, 자기 거가 아닌데 그 한계 밖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걸로 삼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뭔가를 취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8째 계명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은 이 각자에게 주신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소유하는 그러한 재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지, 이 각자에게 주신 재산이 없으면 남의 것, 내 것 구분도 가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개인의 재산, 이 소위 말하는 사유재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이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의 일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함께 통용하며 나아갔습니다. 너 거, 내 거 구분하는 것이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눠 쓰고 함께 사용하고 통용하고 나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무슨 제도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가진 것을 내놓고 그것을 함께 내 거다 하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사용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무슨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한 제도가 성경에서 나왔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째 계명과 관련돼서 이 물질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걸로 삼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 경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성경에 맞는 그러한 제도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경제 제도에 관련된 이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제도가 있어요. 이건 필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 자본주의 제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많고 적고는 둘째 문제고,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재산과 소유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이 자유경쟁,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이 자본주의 제도예요. 자유경쟁, 자유롭게 경쟁해서
바꿔 말하면 시장 경제인 겁니다. 시장을 통해서 이쪽에서는 싸게 팔고 이쪽은 조금 비싸게 팔고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자유롭게 또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 경제활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자본주의 제도예요. 반면에 사회주의 제도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는 개인의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토지, 땅이나 또 노동력이나 또 자본이나 그러한 것들이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국가의 계획 아래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평등, 경제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똑같은 경제적 평등 사회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사회주의 제도예요.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독일의 그 경제학자 또 사회 철학자인데, 이 칼 마르크스가 그 19세기에 그 1848년에 그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그 한 큰 선언 발표를 합니다. 1848년에. 그게 뭔가 하면 공상당 선언이에요. 공산당 선언.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 사회주의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을 그때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두 계층이 있다. 하나는 이 지배 계층이 있고 지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배 계층이 있고, 하나는 노동 계층이 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 지배 계층에 대한 노동 계층이 투쟁하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배자들에 대해서 노동자 계층이 계속해서 투쟁하며 혁명하며 항쟁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 세계의 역사인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투쟁과 혁명을 통해 결국은 자본주의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사회주의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한 노동자들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함께 씀으로써, 너 것이나 내 것이 없이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씀으로써 결국은 경제적인 평등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마르크스가 했던 그 공산당 선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산당 선언을 통해 나온 사회주의 개념이 이미 19세기 1800년 후반대에 이미 나왔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이 마르크스 주의를 따라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주의는 점점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했지만, 정작 세계대전 1900년대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사회주의의 이론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르크스 주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전쟁이 터지면 이제는 그 억압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전복하고 이제는 새로운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굳게 믿어왔는데,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국가 편에 서서 국가와 함께 그 전쟁을 치르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뭔가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는가? 그 잘못된 것을 이끌고 나갔던 가장 큰 세력이 기독교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서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방해한 세력 서구 문화인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서구 문화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강하게 대항합니다.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체제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에 서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가 있고 또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 이 민주적 사회주의는 역시 사회주의 그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지만 혁명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말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자 하는 것이 이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나 또 많은 정당에서 또 따르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무슨 그 고교 평준화라든지 또 무슨 무상급식, 또 무슨 그 지원금 요즘 많이 주지 않습니까? 무슨 재난지원금, 또 무슨 코로나 지원금,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그 민주적 사회주의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폭력적인 어떤 독재적인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승낙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사회 경제 평등을 이루자 하는 것이 이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이기는 한데 이 사회주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경제적 평등을 이루자 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혁명 또는 폭력 그러한 수단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독재자의 통치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요. 그 레닌 1917년에 레닌이 그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레닌이 마르크스 그 이론을 발전시켜서 만든 것이 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물질과 관련된 경제 제도에 대해서 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하는가?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시편 24편 1절 읽어봐 주시죠.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레위기에도 그랬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도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토지뿐 아니라 사람,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실상 이 세상에 내 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내 거라는 거, 우리 거라는 거 그러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유주이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이 우리의 개인의 또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도 이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이 위탁한 겁니다. 위탁적인 의미예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소유물을 주신 것, 이 위탁적인 위탁의 의미인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내 거가 아닌데 잠깐 가지고 있어라 하고 주는 것이 이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재산은 이 위탁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도둑질하는 거, 또 남의 물건을 강제적으로 뺏는 거,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8째 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고, 또 그 밑에 21절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웃의 집, 그의 밭, 그의 남종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개인에게 소유로서 또한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한 소유로 주신 것을 각자가 말 그대로 소유할 수 있게끔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탁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청지기라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청지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잠깐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의 위치에서, 청지기의 지위에서 성실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끔 바르게 사용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다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빈손으로 그저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다 주인에게 돌리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또 경제적인 그러한 제도는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또 생산 수단을 함께 쓰는, 공유하며 나아가고 개인의 자유로운 그러한 경제 활동을 또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민주적 사회주의처럼 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고 자발적으로 함께 쓰고 나아가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개인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빼앗거나 국가에서 통제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국가가 빼앗아 갔으니 그러니 도둑질인 거예요. 특별히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자유활동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권까지 유린하고 그것을 박탈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큰 잘못인 겁니다. 그 1917년에 러시아 혁명, 공상혁명인 것인데 그 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이 숙청되거나 굶어 죽거나 쫓겨나거나 해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1억 명에 달합니다. 1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한 100년 정도 지나온 시간 동안에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참으로 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경제적 활동의 자유만을 뺏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권을 넘어 목숨, 생명까지도 그 제도 하에서 뺏긴 겁니다. 그러니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슨
경제제도, 원래는 경제제도로 출발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경제제도를 넘어서 이 정치제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개인이든 국가든 뭐 단체든 누구든 빼앗는 것, 그것이 이 8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의 뜻인 겁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가 맞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맞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활동이나 불법적인 그러한 경제활동까지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이기적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고 불법적인 활동으로서 자기 소유물을 더 획득하고 하는 거, 이거 다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또 징벌, 벌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소유물을 선하게 써야 돼요. 선하게. 선하게. 그 한 군데만 읽어보죠. 에스겔, 요즘에 새벽에 에스겔 보고 있는데 에스겔 16장 49절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16장 49절.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소돔의 죄악이 뭔가? 교만하고 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하게 쓰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구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은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눠주고 구제하라고, 궁핍한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물질을 쓰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 자본주의라는 것이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빈부격차가 참 너무나 크고 벌어지고 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 하지만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또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또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것이 바르게 쓰는 거예요. 바르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함께 나누고 함께 또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공유하고 해나가는 것이 올바르게 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해질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진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인 겁니다. 그 잠언에 그랬죠. 잠언 10장 4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인 겁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게 되어 있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또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되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을 선하게 쓰는 겁니다. 선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게 선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는가? 먼저는 먹고 살라고 주셨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지 않습니까? 물질을 왜 주셨는가? 먼저는 먹고 살라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주셨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의 일에 쓰라고,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는 먹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제하는 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 일에 물질을 잘 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기적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이니 내 거다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용도로 주신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쓴다, 도둑질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8째 계명을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정도 차원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합당하게 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먹을 만큼 됐다, 살 만큼 됐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은, 그 남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용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얻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적으로 물질을 얻는 법이 뭔가, 성경에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산을 받는 겁니다. 부모를 통하여 유산, 그 유업을 물려받는 것,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이 재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 슬로브앗의 딸들, 그 민수기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는 딸이라고 해서 기업을 안 주느냐 하고 주장을 했다가 그 합당한 기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합당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질을 얻는, 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유산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 재산을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구약 시편 128편 2절 읽어주십시오. 128편 2절.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수고한 대로, 수고해야 돼요. 손으로. 또 신약에도 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 읽어봐 주시죠.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선한 일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 구제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2가지예요. 하나는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 그리고 하나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 그 2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 도둑질이 뭔가? 도둑질, 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랬는데, 이 도둑질 크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이 있고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11조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11조 하지 않는 생활, 11조 생활 안 하는 거 분명히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또 뭐가 도둑질인가? 주일 어기는 거. 우리가 날도둑, 이것도 여러 번 수도 없이 배우지 않습니까? 물질만 도둑이 아니라 날을 훔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주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일을 나를 위해서 쓴다.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주일을 쓴다라고 하면 그 주일을 또한 도둑질한 겁니다. 주인의 것을 훔쳤으니 도둑질한 거지요. 그러니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또는 주일날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거 다 도둑질인 겁니다. 도둑질이에요. 또 뭐가 도둑질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얻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그러니 내가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내가 했다, 내 거다,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고 또 반면에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물질을 훔치는 거 그 당연히 도둑질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 참 많아요. 남의 것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남의 거 빌렸으니까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돌려주지 않고 내 걸로 삼았으니 그러니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도박하는 거, 도박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도박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수단, 아까 우리 두 가지 보았잖아요. 유산과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박이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어떤 요행을 발해서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것은 이 국가에서도 법으로 불법이다 하고 정해 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건전한 그러한 노동의식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회 통념과 상념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인데 도박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의 상식과 상념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박죄라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치 않아요. 건전하게 일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박하는 거. 또 게으른 것도 도둑질에 속합니다. 게으른 거.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는 것인데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놓고서는 그만큼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합당치 않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부주의하게 낭비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의하지 못해서 낭비하는 거, 남의 거 함부로 허비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 그만큼 손해를 주었으니, 뭐 어디 화장실 쓰고 물을 안 잠그고 가버린다든지, 선풍기 틀어놓고 간다든지, 그러한 것들 남의 거 함부로 허비하게 만드는 거 그 다 도둑질인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기 치는 거, 과장 광고, 물건 팔기 위해서 원래의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여서 그 가치 이상의 것을 얻었으니 취했으니 그러니 그만큼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여덟째 계명을 어기는 일들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탐심에서부터 나옵니다. 도둑질은 결국은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실 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생각지 못한 고기, 고기를 까마귀가 먹어야 됩니다. 까마귀가 고기를 자기가 먹어야지 그 자기 먹을 고기와 떡을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다? 그건 뭐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상상도 못할 일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 또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리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한 것이 그런 연유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못 믿어서 내가 뭔가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내가 저것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탐심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도둑질이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째 계명의 결론이 무엇인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물질에 관한 교훈이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결론이 뭔가? 먼저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얻어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얻고 쓰고, 얻고 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 있고, 가진 것이 없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데 없으니, 그러니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뭔가? 이 탐심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탐심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 그러니 탐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결론이 뭔가? 결론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탐심을 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째 계명, 우리가 8째 계명 어기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계명 8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얻고 쓸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되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을 또한 내 걸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무엇보다 탐심을 버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도둑질을 버리는 그러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